사도신경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다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을 쾌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늘의 시민권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삶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에 많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의 이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에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일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을 보이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먼저 본받으라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나를 본받아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혹했고 또한 그 유혹에 넘어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헌신 또한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며 이 미혹과 유혹 앞에 굳건하게 믿음으로 설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에서 우리라는 것까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 이외의 많은 성도들도 온전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을 통해서 본받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으로 번역된 이 본, 헬라어로 튀포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방할 가치가 있는 귀감,
모범이라는 뜻입니다. 모방할 가치가 있다. 내가 모범으로 삼을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 바로 본이라는 이 단어의 뜻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살아가는 듯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을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본이 될 자들이 있기에 그들을 본받으라라고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눈여겨보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스코페테입니다. 스코페이테라는 이 단어인데요, 주시하다, 주의를 집중하여 관찰하다, 눈을 고정시키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이 될 만한 자들을 어떻게 보라는 것입니까? 집중해서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나, 그것을 집중해서 관찰해서 그들을 보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설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범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며 또한 주변에 있는 본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본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빌립보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1장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소금의 맛, 또한 빛이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모범이 되고 온전한 삶으로 우리는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을 보이는, 모범이 되는, 소금이 되는,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모범이 되는 선배들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범,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진정한 모범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며 또한 다른 믿음의 신앙인들을 위해서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성격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 이유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누굴 통해서 그 사실을 증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삶이 모범적인 삶으로, 또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바뀌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선포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라고 믿음의 사실을 마음에 품고 모범이 되는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본을 모이며 모범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둘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의 간절함이 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들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비판을 했습니다. 누구를 비판했습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으로는 구원이 부족하다.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빌립보 성도들이 흔들렸고 넘어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 중에 이 유대 율법주의자뿐만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창조 때부터 두 실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과 육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과 이 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을 좋은 것으로, 육을 악한 것으로 말하면서 세상에 악과 죄악이 존재하는 그 이유, 바로 이 육체가 그 결합적인 요소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은 좋은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고 이들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저질 수 있는 죄악을 저질러도 된다, 우리의 영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탐욕과 욕망, 성적 타락, 간음, 또한 동성애, 또한 음주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은 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그 어떠한 것이 영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이단들의 모습, 이단들의 미혹과 유혹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데 여러분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유혹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육체의 죄, 그들의 육체의 정욕, 또한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정욕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에도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자신들의 정욕과 탐욕, 이익만을 채우고자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들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의 정욕, 죄, 악, 타락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광일지 모릅니다. 나 이렇게 살았어. 그들에게는 영광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요, 전부 다 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끝은 사망일 수밖에 없고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을 경계하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미혹과 유혹을 굳건하게 막아내며 넘어지지 않고 서서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탐욕과 이익을 채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시 오실 재림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또한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또한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믿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성숙하며 성장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4장 1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서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믿음의 동역자들을 믿음으로 세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며 증언하며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행동도 고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원수들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신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땅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살아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저 입술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며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빌립보 교회 안에 자신들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바꾸며 자신들의 정욕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또한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는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증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우리 해림교회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